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함께 교독하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땅에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의원 지역 의원들을 뽑는 총선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주 이 인천 가까운 부천 지역에서 인천 부천을 겨냥한 재미난 그 단어가 TV 토론회 중에 나왔습니다. 이부망천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아주 저도 인천 시민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저는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천으로 왔지 망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이부망천이란 말이 서울 사는 사람들이 뭐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가서 산다. 그 말을 하면서 이게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게 되려 이 본인에게 함정이 됐죠. 올무가 됐죠. 이 망언 때문에 이 보수당이 선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주 급한 불을 끄느라고 보수당이 그 다음 날 그 이부망천이라는 망언을 한 사람을 출당시켰어요. 출당시키고 또 선거에서 또 당연하게 패배하게 됐습니다. 이 시장 통해서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할 말을 TV에 나와서 당 대표라는 사람이 했으니 그 파급력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이부망천이라는 말은 여기 절반 이상이 아마 부천, 인천 시민이실 텐데 들으면서도 참 어이없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불리한 선거 판세에 이 이부망천이라는 말이 보수 야당의 결정적인 패배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청문회 할 때마다 선거할 때마다 항상 이런 재미난 단어들이 하나씩 나와요. 맞죠? 뭐 민중은 뭐 개돼지다 이런 말 했다가 술자리에서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나고, 아무튼 잘하던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너무 비참하게 추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하루라도 말 안 하고 사실 수 있나요? 예, 살면 살지마게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예, 사람이 아마 하루 중에 제일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마 말하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을 해서 덕스러운 일들도 벌어지지만 덕스럽지 않은 일들도 정말 많이 벌어져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이 말에 대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말에 대한 속담 많죠. 뭐가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실수에 대한 격언들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정말 많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말에 대한 속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말의 중요성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세대 누구나 공감하는 것입니다. 정치 잘하다가도 말 한마디 실수해서 몰락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지 않습니까? 박 목사님이 저희 20대 초반 때부터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가 목회를 아무리 잘해서 대단한 교회를 세워놨을지라도 말 한마디로 털어먹을 수 있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항상 말할 때 생각하고 해라 라고 저희 어릴 때부터 목사님께서 많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평생 절교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형제나 선생님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온 어그러지고 모진 말들 때문에 평생 비뚤어진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일 수도 있고요. 맞아서 든 멍은 시간 지나면 지워져요. 그렇죠? 근데 말로 든 멍은 어떻죠?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건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배어있는 우리의 인격과 행동은요,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말에 제일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하든 안 하든 우리 부모 세대가 한 말, 어릴 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한 말, 선생님이 한 말, 권위자가 한 말이 우리 마음에 큰 말뚝처럼 박혀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사는 그런 마음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그 안에, 말 안에요, 그 말하는 사람의 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력한 지상파 방송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 잘 지어진 고슬고슬한 밥 2개를 랩으로 덮어놓고요, 거기에다가 PD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기에는 축복하는 말만 해라. 별짓을 다 합니다. 밥에다가 축복을 해요.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하겠죠. 그래도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네가 있어서 좋아, 아무튼 이런 좋은 말들을 계속하게 했고요. 한쪽 밥에는 저주하는 거예요. 밥에다가 왜 저주를 하는지. 어쨌든 야, 너 미워, 너 싫어, 아우 짜증나, 이런 험담들을 쏟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결과가 벌어졌는데요. 좋은 말을 계속한 밥은요, 곰팡이가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폈어요. 네, 곰팡이 핍니다. 말 안 한다고 일주일 지났는데 어떻게 곰팡이가 안 피겠어요? 곰팡이가 피는데 사람한테 이로운 곰팡이가 피더래요. 이로운 곰팡이가 피는데 저주하고 험담한 밥에는 새카맣고 독성 있는 곰팡이가 피더래요. 여러분, 이걸 기독교 방송에서 한 게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서 한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야, 그래, 세상 사람들도 아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캠페인을 하냐면, 여러분 고운 말 씁시다 이거예요. 고운 말 쓰자는 거예요. 좋은 말 쓰고요. 세상 사람들도요, 말에 무언가 이게 소리나 음성을 넘어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권위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있죠. 말씀, 바다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다가 뭐 오늘 없어져 버렸다든지 하늘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하신 그대로 지금도 시편에 보면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시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건 뭐냐? 여러분, 바다를 만들어 놓고 야, 너 아무리 성격 급해도 여기 넘어오지 마, 금을 거는 거예요. 바다가 확 파도가 쳐도 거기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옵니다. 가끔 넘어올 때 있어요. 내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 질서가 요만큼만 어긋나도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그 선을 넘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중력이 딱 있습니다. 중력이 조금만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좀 누워서 들으셔야 돼요. 저도 누워서 설교해야 되고요. 우리 척추 다 주저앉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력이 조금만 가벼워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다니고 어찌할지를 모를 거예요. 몸을 가누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금 온 만물이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짓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건데, 이거는 그 하나님의 호흡, 더 넓은 의미로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죠. 생명이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온 만물 중에 영적인 존재는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 같은 모양새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고대에는요 여러분, 왕들이 세상을 통치할 때 땅이 너무 넓잖아요. 지금처럼 화상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가보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방에 있는 부족들은 언제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통제권 밖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고대 황제들이 뭐를 했느냐? 자기의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큰 신상을 세워서 제국의 곳곳에 세워놓는 거예요. 왜요? 왕의 통치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고대 제국의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신상이 그 왕의 통치권을 대변하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통치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사람을 세우셨다고요.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인간에게도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형상을 담은 영적 존재고, 우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입에도 두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이거 입에 주신 권세를 잘 써야 될까요? 막 써야 될까요? 잘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말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개끼리는 서로 상처 안 받아요. 남의 집에 갔는데 개가 막 짖어요. 그 상처 받으세요? 개한테 상처 받으시면 꼭 병원 가셔야 돼. 개가 짖는다고 상처 안 받아요. 어제 또 어떤 집 신방 갔는데 개가 계속 짖더라고. 근데 그 막 개가 짖는다고 나 신방할 마음이 안 됩니다. 마음에 섭섭하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개가 나한테 이렇게 짖어?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개한테 상처 안 받아요. 왜요? 개는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의 말에는 상처를 받아요. 사람끼리는 상처를 받아요. 왜요? 서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의사 표현을 위한 소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묻고 푸는 권세가 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방향, 가정의 방향까지도 결정될 수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기도 하고 평범한 인생과 비범한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말에는 그만큼 중요한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잘하시는 말씀 나와요. 성경 살펴봅시다 할 이유도 없을 만큼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달도 안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어귀에 섰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죠? 모세가 각 지파마다 대표자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죠. 그런데 그들이 다녀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맞는 말 했나요? 틀린 말 했나요? 과장복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들은 키가 컸어요. 포도를 정말로 이렇게 엮어서 갈 만큼 어마어마하게 포도가 맺히고 그 땅이 맞아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해석이 중요했어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10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퍼져나가서 한 세대 전체를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거 봤죠? 10 정탐꾼,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들이 본 거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맞아요. 똑같은 거 봤고 뭐라고 합니까? 맞아. 쟤네들 말 맞아. 그러나 저들의 말대로 우리가 저기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함께 일어나서 저 땅을 취하자라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더라는 것이죠.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였어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확증이다. 아멘. 로마서에도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마음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거 입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은요, 그 사람 심령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순간 아유 나도 모르게 말 실수했어. 그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과 거역을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말로 보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딱 갖춰지니까 여지없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교회에서는 하는 말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우리의 속마음이 안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언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철병과 같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딱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진짜 민낯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진짜 내 마음이고, 그때 결정하는 그 결정이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은 우리가 제어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말은 제어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오죠. 근데 그거 여러분 내가 나 음란한 생각 해야지 해서 나나요? 나 거짓된 생각 해야지 해서 나오나요? 저절로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농사 지어보셨죠? 저는 져봤어요. 케냐에서. 아프리카에서 농사 져봤는데 난 분명히 배추랑 무랑 부추만 심었는데 왜 자꾸 잡초가 나냐고요. 저는 심은 적이 없어요. 심은 적이 없는데 그게 계속 나요. 뽑죠? 며칠간 또 있어요. 계속 나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밭과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리라 했는데 심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게 계속 올라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제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자체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저절로 올라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생각의 셈에서 막 올라오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들이 감정이 되고, 그냥 두면 감정이 돼요. 그렇죠? 감정이 되고, 감정이 된 것이 우리의 이성을 붙들어서 우리의 말로 나오는 것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신뢰와 소망의 말로 바꿔 할 수 있어요. 그거라도 안 되면 침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꼭 말해야 돼. 안 돼, 말하면 안 돼 하다가 야! 하고 말해버리고 말잖아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를 여러분 감사의 말이 안 되고 신뢰와 소망의 말이 도저히 안 되면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죄라도 안 짓는데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후에 조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몸개그도 시전하고 있습니다. 예. 굳이 뱉어가지고 그게 마음도 아프고 죄졌구나 혹은 죄진지 알긴 하면 다행이지, 내가 무슨 소리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입술로 털어먹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린 입술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합니다. 그냥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은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래요. 아멘입니까? 재밌는 게 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론 듣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 숨쉬는 피조물 중에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자신이 내가 하는 말을 제일 먼저 들어요. 우리의 귀는 내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스스로 걸러질 것 같지만 아니요,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아요. 내 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나예요. 나. 그리고 또 누굴까요?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에요.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 이거는 들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난대요.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원어적 의미에 보면 듣는다는 건 뭐냐, 반복해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교회 왔다가 계속 설교 듣고 계속 예배 참석하다가 어느 날 들어지고 믿어진 역사 있으셨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를 믿는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부정적인 거 우리 믿음이 이때요 닿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원망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 원망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가서 이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복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무슨 말을 들을 것이냐, 굉장히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을 형성하고 그 믿음에 따라 영이 역사한다고 그랬죠. 제가 2부 때 이 설교를 다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의 판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거기에 영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말해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비판의 말, 비난의 말이 가득하면 우리 심령은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을 받아서 더욱 추해지고 냄새나는 것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곳에서 더욱 추한 것들이 자라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더 부정적이어지고 비판적이 되고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비뚤어지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나간 말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라온 배경상 이 운동권에 있는 분들을 많이 좀 압니다. 이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이에요. 대통령을 자기가 뽑아놓고 또 부정적이에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부정적이고 원하는 대로 부정적이고 이상해요. 제가 그 배경에서 자라서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원하는 대로 된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말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부정적이에요. 끊임없이 비판해요. 그리고 그 삶도 어두워요. 그 삶도 경건과 거룩과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삶이 되더라고요. 오늘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전 백성 안으로 번져가게 된 이 불신과 거역의 아우성 속에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 말씀을 평생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심령에 새기고 사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중에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도 쓰세요.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변하지 않을 거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할 텐데 너희가 지금 짓거리는 그 말들, 그래, 애굽에서 엎드려서 죽는다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는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엎드려져 죽는다고, 그래, 좋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에 행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말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모세 오경 전부 다 봐도 나 알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얘기해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엔 두 주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조금만 불리해지면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상 여지를 남겨놓고 차선책을 남겨놓고.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다. 네.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에요. 다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이어야만 해요. 아멘. 오직 주님 말고 딴 거 바라볼 거 있으면, 오직 주님 안 될 것 같으면 그걸로 확 돌아서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마음 그렇게 병들어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뭐래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약간 말 농담이었어. 아니 없던 걸로 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쌓이고 있어요. 우리가 한 말로 선악간에 주님이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진실을 말했던지 거짓을 말했던지, 추측해서 말했던지 솔직하게 말했던지 상관없이 그 선악간에 주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내시고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속에 무엇으로 쌓든지 그것이 뭘로 나온다? 말로 나온다 하였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건 자유다. 말할 자유도 없냐? 말할 자유 있습니다. 막 말하십시오. 근데 말한 후에 자유는 보장 못합니다. 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독재자 이디 아민이 한 말입니다. 예, 언어의 말에 자유가 있느냐? 마음껏 말해라. 그러나 말한 후에 자유는 보장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말의 열매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많이 무거우시죠? 너 어떻게 해요? 사실인 거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의 확증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 증명해 주는 표식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바뀔까요? 말부터 바뀝니다. 솔직히 말하면 술, 담배, 밖에 있는 죄 끊는 수고보다 엄밀히 따지면 말을 바꾸는 건 에너지가 제일 덜 들 수도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말부터 바뀌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구별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접붙임 받기 원하시죠? 지금 우리가 디바인 커넥션이라고 해서 거룩한 주님과의 연결, 거룩한 영적인 줄기들과의 연결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영적인 접붙임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말로요, 재밌는 건 우리의 마음이 말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반대로요, 말을 바꾸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말을 바꾸면 마음이 통제가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원망스럽고 막 마음의 불평과 낙심이 들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하세요. 아멘. 그럼 우리 마음이 지켜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바뀌잖아요. 아멘이시죠?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모여서 대화하실 일 있으실 겁니다. 혹은 순모임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을 하는지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지 보세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오늘따라 힘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대화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런 유의 대화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에 담긴 영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의 심령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부정적인 영이 가득한 거예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영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실패할 것이라, 안 될 것이라, 어려울 것이라 말하는 사람의 삶은 정말 어렵고 안 되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계속 실패하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워도 나는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긍휼과 자비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면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면서 사시죠? 아멘. 화목한 가정의 언어 습관을 보십시오. 막 부정적일까요? 야 엄마 너 그거밖에 못해? 아니 왜 반찬이 왜 맛이 이래?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난무하는 가정이 화목할까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위로해주는 가정에 화목의 영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승리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할 때 많아요. 그렇죠? 처음 믿었을 때, 처음 회심했을 때는 변화가 빠릅니다. 결단도 막 즉각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앙의 연수가 차고 웬만한 살들 좀 넘고 적당한 수준에 오르면 좀 지루한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지루한 싸움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지루한 싸움이 지루해서 지루한 게 아니라 좀처럼 싸우는 그 대상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오랫동안 뿌리 박힌 우리 안에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순종하기에 너무나 힘든 것들이, 옹이처럼 박혀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각자가 있으시죠? 예. 그것과의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일들이 일상 다반사가 돼요. 그럼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위기가 오는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이 왜 무섭냐? 교회는 나와요. 헌금도 해요. 순모임도 가요. 찬양도 부르고요. 심지어는 철야 예배도 와요. 그런데 그냥 오기만 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체크가 돼야 안 돼요? 웬만해서는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사각지대로 멀어지고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고 낭망하고 낙심한 채로 있는데,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끈은 잡고 있어요. 차라리 물론 이렇게 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시거나 나는 확실히 난 끈 놨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본인도 잘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영혼의 싸움을 멈춘 채 점점 믿음의 고백들은 사라져가고, 우리가 주일 예배도 1, 2, 3부 다 드리고요, 여러 봉사의 직분을 갖고 철야도 나오고 뭐 별거 다 하지만 우리 말을 보세요. 지금 내 말이 지금 어떤 거로 나가고 있나. 이게 실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징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면 감기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고, 화장실에서 뭐가 자꾸 냄새가 나면 여기 정화조를 치울 자가 됐구나, 그런 것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어디서 가장 먼저 낌새를 알 수 있냐?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말이 자꾸 불신의 말, 절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계속 뱉어놓으면 내 영혼에 지금 적신호가 일어나고 있구나,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있구나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은요 우리 영혼의 확증이라 계속하면 올무가 돼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져요. 점점점. 여러분, 이상하죠? 술 끊고 담배 끊으라면 하겠는데 말 바꾸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경험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러냐? 너무 습관적으로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이 말에 우리가 올무가 되어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영에 매인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바꿔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더 좋은 건 축복의 말로 바꾸세요. 믿음의 말로 바꾸세요. 하나님께 위탁드리세요. 사람에게 할 푸념과 원망이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하여 던질 부정과 어둠이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꼭 해야 되는데 못할 말이라면 하나님께 좋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이의 아버지 얘기 아시죠? 많은 도움을 청해봤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온갖 돌팔이 의사들 찾아가고 별별 사이비 영적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지만 괴롭힘만 당하고 차도는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점점 뭐가 사라질까요?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져요. 자꾸 절망의 에너지가 치고 들어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릴 때부터 이랬고 자꾸 귀신이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할 수만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우리 식으로만 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할 수만 있으면 좀 해보시라고. 왜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한테 맡겼는데 이놈들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절망이 되겠습니까? 난리 구슬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념만 놀아놓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라고. 여러분, 이 말에 믿음이 느껴지세요? 푸념이 느껴지세요? 푸념이죠, 푸념.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푸념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되면 좋고 이런 그냥 소망 차원으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믿음은 사라지고 소원을 가장한 푸념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이미 나는 안 돼 라고 믿으면서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앵무새처럼 되뇌이고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마음에 딱 대보세요. 여러분, 영혼에게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에 심령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푸념이 뭘로 바뀝니까? 기도로 바뀌어요. 간구로 바뀌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푸념과 절망의 그 탄식이 주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할 때 그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의지를 다시 일으켜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면 우리의 기도도 살아나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예배도 회복이 돼요. 우리의 언어가 회복이 돼요. 아멘. 주님이 하심을 믿을 때 다시 소망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잠든 심령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 여전히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흥도 없을 수 있고 삶의 정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가장 놀라운 것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한 번에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변화될 때 우리의 연단과 함께 성취될 수 있어요. 그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성한 얘기지만. 그러나 아무리 이것이 길어져도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올곧게 서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심을 믿고 고백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못해요 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약해도 주님 강하십니다.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의 권세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왜? 우리 말엔 권세가 있으니까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명령하면,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이름을 예수 이름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외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계속 외치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그래, 죽어도 내가 강당 올라가서 죽는다. 내가 해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고꾸라 죽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힘이 생긴다니까요. 예수님 우리 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 새 힘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박보영 목사님 한참 고난의 터널 지나실 때 박 목사님의 큰 누님이신가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계셨대요.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데 다 따라다니시면 안 되지만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을 정말 너무나 눈앞에서 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에게 박보영 목사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예언을 받았는데, 그분이 한두 마디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잠깐만 하더니 펜을 갖고 와서 A4 용지 3장을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쓰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박보영 목사님이 당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때여서 너무 황망하더래요. 세계를 다닐 것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줄 것이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황망해서 믿질 않으셨대요. 누님, 그런 것 좀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안 믿겨져서.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뭐라고 해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진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네가 내가 말한 것을 믿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하나 보여주겠다. 앞으로 3개월 안에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질 것이다. 근데 진짜 3개월 안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그렇게 감권적으로 들어 쓰셨는데, 그 글을 제가 한번 쫙 다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앞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쓰겠다 막 써 있었는데, 잘 들으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나를 기만하는 것이니라. 그 말이 써 있는 걸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심장에 새겼어요. 그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쓰레기예요 라고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을 기만하는 거라고요. 아니, 주님이 된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그랬죠. 주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못 가요. 왜 못 가냐? 난 입술이 둔합니다. 사막에서 40년 살았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죠. 봤지? 같이 간다. 가라. 오갑니다. 네 손을 그럼 품에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하얗게 문둥병 되고, 다시 넣었다 빼라. 회복되고. 봤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라.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저는 혀가 짧아서 둔합니다. 계속 주님이 된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겸손인가요? 하나님 기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보다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고, 원수에서 주님의 친구로 바꾸시고, 창녀에서 신부로 바꾸셨어요. 다 이루셨는데 자꾸 안 된다고, 난 더럽다고, 난 실패했다고, 난 이렇다고, 내 과거는 저렇다고, 나는 너무 많이 넘어졌다고 그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그 죄예요, 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제가 보는 거 여러분도 보고 계세요. 옆 사람이 보는 거 나도 봐요. 그런데 해석은 달라요. 항상 사람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입술로 믿음의 고백에, 승리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긍정의 힘 하자는 거 아닙니다. 소원 성취 이루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고 현실에 복종하고 이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구원 얻을 때만 믿음이 아니라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산다. 누굴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 감정, 현실 하나도 안 중요해. 다 필요 없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 중요해요. 우리의 환경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는 상황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안 올까요? 계속 와요. 죽는 순간까지 와요. 숨 붙어 있을 때까지 세상의 삶은 고단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말, 신뢰의 말, 소망의 말들로 마음을 굳게 지켜서 세상의 더러운 영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도요 보면요, 시편을 우리식으로 풀면요, 다윗이 욕도 많이 했어요. 되게 욕도 많이 했어요. 그냥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욕도 많이 할 정도로 시편이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 끝났어요. 하나님 죽여요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다고 이제 끝내자고 하고 끝난 거 보셨어요? 항상 시편의 끝은 뭐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큰 힘과 도움이 되신다. 다윗은 모든 시편의 결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68편도 알지 않습니까? 시편 68편,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가 그 찬양도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시편 68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그게 팔자 폈을 때예요. 아주 고생할 때예요. 고생하고 쫓길 때란 말이에요. 사울이 언제 와서 칼을 들이밀 줄 모르는 때인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천성이 비판적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 때부터 이래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거기서 우리를 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심리검사 같은 거 나는 이런 성향이야. 여러분, 그렇게 본인을 규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가 바꾸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천성도 우리의 어떤 타고난 기질도 예수님 십자가 의지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상대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실까요?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정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는 찬양이에요. 아시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찬양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